반갑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속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원기 105년 9월 20일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법신불전에 헌배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모두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한 주간에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서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 요셉을 요셉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중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인도 이런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세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5년 한암교당 비전 서원문 한암교당 교도학 세우는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연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선함. 다음은 설명기도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9월 20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 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흔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은 법신불 사흔님의 호렴 속에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보은 본공에 전념하다가 오늘 일요 정례법회를 맞이하여 정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흔이시여,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무지와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방심 속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신 대종사님 말씀처럼 마스크 쓰기와 불필요한 만남 자제하기 등을 항상 유념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다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크신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흔이시여, 코로나로 통제된 생활을 하는 속에서 늘어난 일회용 마스크와 택배, 배달음식 등으로 쓰레기 문제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방법을 잘 배워서 환경을 살리고 천지에 보은하도록 하겠사오니 크신 은혜로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흔이시여, 기나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가을은 맑고 서늘한지라 맑고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 기운을 서방으로 상징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맑고 서늘하면 시방세계 어디나 다 정토라고 하셨습니다. 수양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교도님들 항상 맑고 서늘한 마음을 잘 챙겨서 낙원생활, 정토생활 하시며 대진급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위력 내려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경제적 위기나 질병 등으로 심신간에 부딪히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고뇌하는 공부인들에게 고난의 경계는 오히려 우리의 참된 마음을 찾는 자양분이 되고 나태심을 버리는 좋은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힘든 경계라 할지라도 더욱 공부심을 키우고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날마다 간절한 감사와 정성으로 참회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은 서품 11장 말씀입니다. 전서는 100쪽입니다. 회부 앞면과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일 방언일이 준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꼬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 막기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이상 서품 11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법당 둥그신 님이시여 마음과 몸을 닫고 두 손을 모읍니다. 사무친 서원일령 촛불이 되어 영겁을 하루같이 사르오리다. 온누리 가득한 둥그신 님이시여 믿음과 정진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고요하고 밝은 마음 샘물이 되어 영겁을 하루같이 사르오리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거의 3주 만에 뵙게 됐는데, 저희 교당에 와서 이제 청소를 하고 법당을 둘러볼 때마다 뭔가 좀 허전하고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수행하기 좋은 날씨에 교도님과 같이 법회를 볼 수 있어서 다른 시간보다 더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라고 썼습니다. 교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목에 적었을까 이제 궁금해도 하실 텐데. 네. 제가 보통 설교를 일주일 전에 이제 제목을 정하고 설교하기 일주일 전에는 이제 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설교가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 네. 벌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벌써 이렇게 다 나왔는지 아무튼 그래서 목요일 아침까지 설교 제목도 떠오르지가 않고 뭔가 조금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성욱 교우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성욱 교무님은 저를 압박한 것이 아닌데 그냥 이번에 설교에 맞춰서 성가를 정해서 우리 성가 반주하시는 분한테 미리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져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목요일 밤이 돼서야 좀 제목을 정하고 연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말수가 거의 없으세요. 예. 대화를 같이 있어도 뭐 몇 시간 있어도 한마디 할까 말까 이렇게 별로 말씀 없으시는데 제가 박사과정 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닐 때 이제 박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학비도 좀 마련해야 되고 해서 강의만 시켜준다면 다 나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어디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아버님이 태워다 주셨어요. 태워다 주시면서 저한테 평소에 말씀 없는 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도인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수도인답지가 않게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네. 직장인같이 이렇게 바빠 보인다고 막 이렇게 수도인다운 향기가 안 나온다고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예. 아버님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는 아버님이 얼마나 보기가 별로 안쓰러웠으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난 말을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해서 10년 전쯤 될 겁니다. 아마. 예. 박사과정만 입학해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공부 유무념 하나 잡았어요. 앞으로 내가 주변에다가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제가 교수님들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지냐고 하면 바쁘단 말은 제가 거의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은 이상에는 바쁘단 말은 않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바쁜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바쁘단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으로 바쁜 게 여유가 안 생기니까 말이라도 여유 있게 하자 해서 바쁘다는 말을 제 가족한테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가능한 하지 않고 예. 교도님들한테도 하지 않게 하자. 제가 바쁘다고 얘기하면 교도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전화도 잘 못하시고 못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바쁘다는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제가 뭔가 보상을 해드려야겠네요. 혹시 제가 바쁘다는 말을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언젠가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이번 주에 설교가 잘 안 떠올랐을까 하니까 이제 후배 교무님이 한 번씩 찾아오는 교무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예, 상의하려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새 영상 설교가 많으니까 다양한 교무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예, 그 메뉴 중에 저도 하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 들리는데 자기는 하기 힘들지만 또 이렇게 피드백 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불교 설교는 왜 이렇게 다 비장한지 모르겠다고. 왜 빡빡하지? 왜 교도님들 교도님들의 교무님들 설교 들으면 되게 힘들 것 같다고 막 적공 이런 얘기 하지 뭐 참여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도님들 설교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다.
교무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저도 괜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가 가고 나서 제 설교를 막 다 돌려봤어요. 내 설교도 이렇게 비장한가? 했더니 좀 비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제 설교도 이렇게 비장한 줄 알았냐면 댓글들 보니까 제 설교 그 영상 댓글에 교도님들이 교무님 말씀 듣고 참회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만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뭐 즐겁다 이런 게 아니라 반성이 됐다, 참회하게 됐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도님들을 알게 모르게 설교를 통해서 압박을 했구나. 그래서 다음 설교 때는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라고 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요. 한 4장만 넘겨주시면, 제가 한참 열정이 막 넘쳐 흘렀을 때, 박사과정에서 막 이것저것 배운 게 많았을 때, 원불교 교리도 최고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영어 명상 캠프를 했어요. 마음이면 연구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모든 걸 영어로 한번 진행해 봤거든요. 그럼 많이 오겠지. 청년들이. 해가지고 영어 명상 캠프를 진행을 이제 같이 이제 해가지고 많이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저렇게 저 사진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그때 총 진행을 하면서 그 스태프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 같다고 그랬다고. 훈련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간에 가감하게 프로그램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즐거웠냐고 했더니 우리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몇 달을 공들여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순위에 없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막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막 섭렵해서 최고라고 만들었지만은 아이들한테는 별로 기억도 안 나고 막 도움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길게 줬거든요.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놀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줬어요. 뭐 게임도 놔두고 막 노래도 할 수 있게 해놨더니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해서 내가 헛고생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하는구나. 아이들이 놀 줄 몰라서만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것도 공부같이 시키니까 힘들어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청소년 수련관 관장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와이파이와 에어컨만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만족도가 수련관 이용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냅두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 한번 넘겨주시면은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냐? 우리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분도 있지만 좀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시간이 좀 생겨났는데 우리가 정말로 찾아오기 힘든 이 여유를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교도님은 잘 누리겠지만 저는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못 견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저희 정토도 재택근무하면서 또 수업을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저도 같이 3명이 동시에 비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회의하고 있고
저희 정토 교사니까 수업하고 있고 애들 수업 듣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런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하고 예. 친구들끼리 앉아있는 때도 각자 스마트폰 하고 있고 예. 버스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 하고 있고 뭔가 멍하니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새 뭔가를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같고 저도 그런 거 같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조그만의 그 1분 정도의 빈 공간도 멍하니 못 있더라고 잘.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면 밥 나오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잖아요. 대화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대부분 거의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못 견디고 있다. 저를 보니까 우리 자녀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해주시면 하나 더 들어가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진짜 아무것도 않고 있는 시간인가. 예, 착각 아닌가. 저기 보시면은 예, 못하고 뭣도 조이는 거 서로 반대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망념이나 잡념이나 공상에 빠져 있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책 읽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 제목 보는 것은 좋아해서 네. 책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1980년도 초반에 태어나서 2000년도까지 사는 사람들, 지금 30대 중반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씩 이제 그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책이 하나 있으면 사보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좀 성과가 뭔가 변화가 있냐? 열심히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한바탕은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래요. 열심히 살았던 30대 청년이 뭔가 남들 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서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놀았대요. 예. 낮에는 낮술 먹고 예. 저녁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대로 예. 옆에 사람이 걱정할 만큼 예. 근데 별일 없더라, 돌아가더라 해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느낀 감상을 이제 이 책으로 쓴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저한테 느낌이 있던 단어가 자기 착취?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닌데 자기 착취를 한대. 우리가 뭐 노동 착취를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삶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일단은 열심히 하고 보는 거예요.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은 실제 바빠서가 아니라 바쁘지 않으면은 불안해지는 뭔가의 압박이 있지 않는가. 네. 저는 좀 있더라고요. 네. 뭔가 코로나 돼서 법회가 안 보는데 일요일날 너무 여유가 있으면 괜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교당 청소라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그동안에 조금 자기 착취를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본질을 모르고 방향성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착취를, 자기를 괴롭히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은 교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하기도 비롯해서
대종사님께서 도 이루기는 뭐라고 하셨죠? 네, 오늘 읽으셨잖아요. 네. 밥 먹기보다 쉽다. 네. 그리고 원래 원문은 저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 풀기보다 쉽다라고 원문이었는데 경전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고 해서 밥 먹기를 받겠다는 제가 오늘 선지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하나 넘겨주시면 이래요. 오늘 읽으셨죠? 방언공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저랑 비슷했나 봐요. 방언공사 하고 나니까 방언공사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방언공사 막상 하고 나니까 도 깨칠 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 깨치는 것을 방언공사 같이 생각했나 봐요. 뭔가 해야 될 과제. 저렇게 막 고통스럽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밥 먹기보다 쉬운 건데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떻게 엄마끼만큼 힘들겠냐.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공부기를 깨치지 못했잖아요. 견성을 못한 걸 수도 있죠. 공부기라는 것은 견성을 해야 되는데 공부기를 깨치고 보면은 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그죠? 원래 마음자리에 돌아가는데 밥을 먹으려면 수저로로 들어야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송도성 종사님이 수필본문에 도 이루는 것은 코 풀기보다 더 쉽다. 코 풀려면 손이라도 돼야 되지 않냐. 근데 도 이루는 것은 마음 한번 바라보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은연중에 설교를 하면서 기도님들한테 조금 도를 이루는 거나 마음 공부를 혹시 어렵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도라는 것은 넉넉하고 한가하고 편안한 겁니다.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도도 이렇게 인생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처럼 바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하고 우리 교도님들한테도 이렇게 오늘 가을 날씨처럼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자, 넉넉하게 공부를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예화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친구인 그 라즈반달이라는 사람하고 히말리아 트레킹 등산을 했대요. 2주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목표 의식이 강했던 건가 봐요. 갑자기 산행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무슨 소리 안 들리니? 이 친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 안 들려. 그랬더니 잠깐만 누워보라고 했대요. 산에서. 누웠고 나서 너 무슨 소리 안 들리니? 그랬더니 안 들렸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하니까 미안해서 그냥 들린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으니까 그 풀벌레 소리하고 바람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깨친 거예요. 한소식이. 그동안 자기는 산에 가서는 정상만 바라보고 계속 갔대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수년 동안. 근데 정상만 바라보고 가니까 주변에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 누워서 한번 소리 들어보러 가니까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렸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는 거구나. 나는 너무 목표만 보고 봤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저한테도 하고 교도님들한테도 하고 싶더라고요. 과정도 결과도 모두 즐거워야 된다. 결과의 즐거움을 위해서 과정을 희생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과정은 즐거우면 안 되지? 왜 과정은 고통스러워야 되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은 수양이 즐겁지 않다면은 그것은 자기 착취이거나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수양은 즐거워야 되고 그 수양으로 통해서 얻는 결과도 즐거워야지. 대공사님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 즐겁잖아요. 감사 생활 즐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잘하고 있고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넉넉하고 한가로우시잖아요. 예.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뭘 또 갈구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는 것은 뭐가 만족이 안 되나요? 예? 수양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착취이거나 방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즐겁게 수양하자. 예. 너만 목표만 바라보고 가지 말자. 다음 장 남겨주시면.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는 500생을 했지만 나는 5천생, 5억생을 하겠다. 예. 그거 마음 먹으면 좀 편하잖아요. 예. 이번 생에 결판을 안 내도 되잖아요. 예. 5억생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산상사님께서 넉넉하고 여로운 마음으로 나는 살았다. 5억생 정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5천생이 아니라 500생만 생각해도 500생, 5억생 정도 공부하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고 넉넉하게 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넘기시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종 용어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우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따르는 우울증이 많이 생겨나요. 하나 넘겨주시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갖고 있는 행복은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는 건데 두 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도 못 만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생긴 사람도 있고 시간이 더 없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이 코로나19일수록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한 시기인데 그 마음의 힘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쫓기지 않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뇌가 쉬고 있는 시간을 어려운 말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몰라도 되는 용어인데 뇌의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있는 시간에는 뇌도 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뇌가 활동하고 있더라. 그게 저 색깔 있는 부위가 우리가 쉬고 있는 때 활성화되는 부위거든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자, 우리가 뇌가 쉬고 있는 시간은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 뇌가 쉬고 있는 시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시간이 뭔가 창의적인 시간이래요. 그때 뭔가 위대한 발견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한참 멍 때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멍 때리는 대회부터 해서 자녀가 멍 때리고 있어도 저거 뭔가 지금 뭔가 위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과학의 결과라는 것은 양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죠. MSG가. 거기에 가려진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멍 때리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멍 때리면서 뭘 하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도님들 같이 멍 때리면서 자선을 하면 적적성상한 상태에 있으면 최고의 상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멍 때리면서 뭘 하겠어요? 사심잡념 속에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마음이 우울할 때 멍 때리게 되면은 반추 행동이 일어나요. 반추라는 것은 계속 소가 여물을 계속 씹잖아요. 다시 해가지고 과거에 안 좋았던 건 계속 꼬집어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렸던 서운함이 또 막 일어나고 옛날에 담아뒀던 그 분노가 또 막 불끈불끈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멍 때리기가 우울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한테는 더 많은 사심잡념과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시간도 잘 못 견뎌야 하고 그런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나는 보니까 막상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무엇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 넘겨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망념, 잡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누워있을 때 풀벌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워있어가지고 풀벌레 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누워있을 때 일 끝나고 해야 될 일이 떠오른다거나,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예. 요새 부동산 많이 오르는데 10년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그게 떠오르거나, 예. 이러면은 멍 때리지만은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이 떠오르면 미래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후회가 떠오르면 과거에 머무르거든요. 사람이 근데 과거와 미래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럴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방금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지금 머릿속에 설교 끝나고 뭐 할지, 예.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거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잡념이고 망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선입니다. 예. 하나 넘겨주시면, 또 하나 자동 모드라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몸이란 것은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예.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서 미국에서는 차 안에서 술 마시고 막 이런데요. 게임하고. 예. 그러다 사고 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 모드가 어떤 특정한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부패도 오래 오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양치할 때 정성을 다해서 양치하진 않잖아요. 그냥 멍하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세수할 때도 그냥 하고 있고, 밥 먹는 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먹고 있잖아요. 뭐 수저를 떠서, 예. 내 눈높이만큼 들어서 입으로 1초에 3 속도로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삶의 자동 모드라고 하는데, 삶의 자동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방황을 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딴짓에 살 수가 있어요. 양치하면서 오늘 할 일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네? 밥 먹으면서 영어는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오늘 해야 될 회의를 준비한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양치할 때는 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동 모드가 가게 되면은 마음에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일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자동 모드로 활동하는 것이 많아지면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갔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멀티태스킹 시대라고 해서 다중작업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특히 청소년 세대를 보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면서, 또 그 와중에 막 숙제도 하고, 다 막 4-5가지 같이 하잖아요. 멀티태스킹. 근데 이게 좋은지 알았더니 CEO들을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집중력이 상실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자동화가 되고,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삶일 수도 있다. 그냥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책 볼 때는 책 보고 해야 되는데, 책 보고 음악 듣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막 이러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소모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주시면, 이때 필요한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일심이에요.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아서 그 일에 일심하는 거. 이것을 저는 현재 지금 종목사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활 속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독경 하나 할 때도 온갖 잡념이 왔다 갔다 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지. 저는 요새 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특히 독경 할 때 한번 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설교 듣는 때도 아마 마음이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일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전 터굴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일심을 해야 돼요. 일이 없을 때는 단전 터굴에 머무르는 건데 대산 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가 모두 잘 살려고 하나 못 사는 것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죽을 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돌아나갈 줄 알아야 한다. 부모님이 톡을 하나씩 마련해 주었으니 경계에 급히 끌려가지 말고 기운을 모아 단전 톡을에 넣어서 여유를 만들어라. 이 여유를 찾는 것이 바로 수양이고 수양이 영생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찾으려면은 일을 할 때는 일심으로 해야 되고 일이 없을 때는 단전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 단전에 머무르는 것은 밥 먹기보다 사실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어렵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어렵지 않는 건데 우리가 너무 수행을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서 가을 바람도 느껴보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풀벌레 소리도 들으면서 과정도 결과도 즐거운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96장 주세불로 오신입니다. 일원대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차네 일원대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차네 새 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벽의 종가 우리 세회상.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박세훈 교무님은 역량개발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16일 수요일 오후 4시에는 김준희 영가의 57 천도제가 소법당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일원상의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했고요.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공부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이법공 전진경 심현승 교도 11만원, 신혜운 교도 저금통 4470원, 정토의 양인수 교도 저금통 78,850원, 마산교당 장명수 교도 1만원, 최수한 교무 1만원, 합계는 249,320원이고 기금 총액은 회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정례법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식사 및 단회는 당분간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수요 마음 공부방은 정례법회가 아닌 관계로 단계가 더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본공회 추석 선물 신청하신 분은 꼭 챙겨가시고요. 문의는 김원덕 본공회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수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제5회 원불교 문화예술축제가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 2층에서 있습니다.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는 주제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7주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이도심 김종도 청년이 지도하는 아트힐링 메디테이션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소태산 기념관 3층 야외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20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학생 멘토링 법회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는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김준희 영가의 67 천도제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일원상의 수행을 공부합니다. 유튜브 생중계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6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회장단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교무진 청년회장단 사업부장이 함께합니다. 오후 4시 청년 정례법회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일요 정례법회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교화협의회는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김준희 영가의 종제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8시 추석 차례 독경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27일 일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9일 예정돼 있었던 학사 마련 바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참고로 교구 보훈장날도 취소되었습니다. 9월에는 식사 및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밖에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가 대각전 바깥 책상 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우시겠지만 식사는 같이 하시지 마시고요. 서운하시겠지만 넉넉하고 한가한 마음으로 편안한 생활하시는 한 주일 되시길 기원하면서 일요 정례법회 마치겠습니다. 법회 전 법신불전에 분향과 헌배 못하신 분들은 끝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